지난주에는 대한민국 18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첫 여성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내가 지지했던 안 했던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해야 될 일은 대통령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나라를 잘 다스리고 국민을 이롭게 하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흥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멸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오직 그 하나님만 의지할 뿐입니다. 다윗이 시편 3편 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구원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라고 고백했던 다윗 왕의 고백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국민 대통합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입니다. 시대는 바뀌고 있어요. 역사는 바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여성이 대통령이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가수가 세계 최초 유튜브 10억 뷰를 달성하는 그런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문화가 바뀌고 정치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은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것이 단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다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 세상 모든 것은 변해도 하나님 말씀만큼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지더라도 나의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만들라라고 명하신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규례입니다.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를 다 말한 다음에 모세는 출애굽기 27장 21절 후반절에 이렇게 선포하죠. 우리 21절 말씀에 보면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것을 회막 안에 증거궤 앞에 쳐놓은 휘장 앞에 켜두어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주 앞에서 꺼지지 않도록 보살펴야 한다. 다 같이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길이 지켜야 할 규례이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알아야 하고 중요하게 지켜야 될 규례가 바로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성막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왜 하나님은 성막을 그만큼 중요하게 여겼습니까? 성막은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성막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를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야 할 지성소도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 그 과정을 다 보여주신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종살이하던 예굽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성막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막을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막으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다른 방법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방법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종교인의 모습은 갖추고 있는데 다른 방법을 찾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아까 다윗이 말했던 구원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신앙인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는 것이죠. 우리는 성막을 통해서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양의 문으로 인도하셔서 성막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또 번제단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회개하여 죄 용서받게 하셔서 이제 물두멍 앞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고백하는 침례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소에 이제는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일 맡은 자들인 청지기로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라는 말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이다.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다. 교회의 제사장이다. 그렇습니다. 청지기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것을 대신 맡아서 일하는 자가 바로 청지기예요. 내 것이 아니죠. 주님의 것을 맡아서 일하는 자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성소의 일을 맡아서 일하는 자가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일을 해야 됩니까?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가 청지기라고 한다면 어떻게 무엇을 일할 것이냐 이거예요.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성소 안에 있는 기구들입니다. 성소에 들어가 보면 보이는 것이 뭐냐면 북쪽에 떡상이 있습니다. 이쪽이 북쪽이라고 했죠. 북쪽에 떡상이 있고 남쪽에는 등잔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에는 분향단입니다. 동쪽은 바로 양의 문이 있는 곳이에요. 동쪽에서부터 들어왔습니다. 자, 북쪽에 떡상이 있습니다. 떡을 올려놓는 상을 만드는 방법을 오늘 읽었던 이 본문 23절부터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23절부터 30절까지. 성경을 보세요. 아카시아 나무로 길이가 2자, 너비가 1자, 높이가 1자 반인 상을 만들어서 순금으로 입히고 둘레에는 금태를 둘러라. 그리고 손바닥 너비만한 턱을 만들 상 둘레에 붙이고 그 턱의 둘레에도 금태를 둘러라. 금고리 넷을 만들어서 이 고리를 상다리가 붙어있는 네 모퉁이에 각각 하나씩 붙여라. 그 고리들을 턱 곁에 달아서 상을 운반한 데 쓰는 채를 끼워 넣을 수 있게 하여라. 그 채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거기에 금을 입혀서 그것으로 상을 운반하게 하여라. 상에 올려놓을 대접과 종지와 부어드리는 제물을 담을 병과 잔을 만들어라. 이것들은 순금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 상은 언약궤 앞에 놓고 상 위에는 나에게 바치는 거룩한 빵을 항상 놓아두도록 하여라. 자, 이 성경을 읽으니까 어떤 모양이 잘 떠오르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떡상의 주 재료가 뭐였습니까?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떡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떡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에? 떡상의 주 재료는 떡이 아니라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그 아카시아 나무로 제조한 다음에 거기에 무엇을 입히라는 거예요? 순금으로 입히라는 겁니다. 순금으로. 지난 시간에 성소에 들어가는 재료들이 대부분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 시띠나무,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졌다라고 했어요. 그 이유를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습니다. 가장 평범한 우리를 부르시고 금으로 입히셔서 가장 귀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바로 아카시아 나무를 사용하신 이유였습니다. 내가 예수로만 덮여져 있으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순금과 같은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차별하지 않으시고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나 어린이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고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죠. 자, 떡상에는 거룩한 빵과 향기 나는 제물을 담을 병과 잔이 항상 놓여 있어야 합니다. 자, 29절 30절에 보면 상에 올려놓은 대접과 종지와 부어드리는 제물을 담을 병과 잔을 만들어라. 이것들은 순금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 상은 언약궤 앞에 놓고 상 위에는 나에게 바치는 거룩한 빵을 항상 놓아두도록 하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순금으로 된 떡상에는요, 자, 빵이 몇 개가 놓여져 있습니까? 12개가 놓여져 있습니다. 자, 이 빵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지파, 이스라엘 모든 족속, 넓게는 모든 열방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빵은 히브리어로 레헴파님이라고 합니다. 레헴, 베들레헴, 레헴이 바로 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빵이란 단어는 레헴 파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바치는 거룩한 빵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빵은 제사장이 안식일마다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데 상 위에는 항상 그 거룩한 빵이 놓여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빵 하면 떠오르는 말씀이 있죠. 뚫어지게, 빨래 바게트 뭐 이런 것들이 떠오릅니까? 여러분, 빵 하면 성경에서 떠오르는 말씀들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는요, 빵에 관한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기도하는 동안 마귀가 시험할 때 무엇으로 시험합니까? 빵으로 시험합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요청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돌로 빵을 만들어 보라는 거였어요. 돌로 빵을 만들어 보라. 자,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 다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 보아라. 이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던 이야기예요. 빵은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옷은 없으면 뭐 하면 돼요? 벗고 살면 돼요. 무슨 말인가 모릅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대충 나뭇잎으로 중요한 부분 몇 군데만 가리고 살았어요. 요즘처럼 입고 또 입고 살지는 않았어요. 지금은 입어도 너무 입어요. 그러지 않아요? 지금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치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옷이 너무나 많으니까 오늘은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지 말라. 왜? 너무 입을 게 많은 거예요. 예수님은 두 벌 옷도 가지지 말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쓸데없는 고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쓸데없는 일에 너희들은 생각을 낭비하고 사느냐 이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닌데 오늘도 여전히 오늘은 무슨 옷을 입고 가지? 라고 고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너무나 많으니까. 없으면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저는 주일마다 교복처럼 이 옷을 입습니다. 매주 똑같은 옷 입었다라고 말할까봐 넥타이만 바꾸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색달라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아요. 옷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옷 없어도 살 수 있고 신발 없어도 살 수 있고 차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빵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왜 좋은 학교에 들어가려고 합니까? 왜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고 합니까? 돈 벌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돈 벌어서 뭐 하려고요? 돈 벌면 뭐하노? 좋다고 소고기 사 먹겠지. 소고기 사 먹으면 뭐하노? 힘 좋다고 일하겠지. 일하면 뭐하노? 돈 많이 벌겠지. 돈 많이 벌으면 뭐하노? 좋다고 소고기 사 먹겠지. 이거 아니에요? 왜 대학교 들어가, 왜 직장 들어갑니까? 돈 벌려고. 돈 벌면 뭐하노? 여러분, 육신을 가진 사람은요, 빵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그 빵을 얻으려고 세상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일터로 나가고 있잖아요. 학교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귀의 요청에 뭐라고 발언하십니까? 빵 만들면 뭐하노? 좋다고 사단이 나를 잡아먹겠지. 야, 빵 만들면 뭐해? 나에게 필요한 것은 빵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4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4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시작.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여러분, 사람은 빵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빵을 찾는 사람은 육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지만 영혼을 위해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빵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100일, 500일을 굶어도 산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영적인 사람들도 빵 먹어야 됩니다. 오늘 빵을 엄청 많이 가져온 것 같아요. 빵 먹으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어떻게 알았나 봐요. 여러분, 사람에 필요한 게 빵이에요. 오늘 청년들은 얼마나 많은 또 음식들을, 반찬들을 준비했습니까? 오늘 내 먹을지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필요한 것은 바로 먹을 거라는 거, 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죠. 영적인 사람은 빵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소고기도 필요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우가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배가 고플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다면,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진다면, 근데 만나가 떨어졌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셔서 먹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빵은 그들을 영원히 살 수 있기는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육신을 지탱하게 하는 빵이 아닌 영혼을 살리는 영원한 빵을 주시러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6장 48절 51절까지 시작.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라 말은 나는 생명의 빵이다. I am the bread of life. 나는 생명의 빵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먹고 살 수 있는, 그 영혼이 먹고 살 수 있는 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빵은 예수님의 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살을 주시러 오신 분이에요. 뭘 주러 오셨다고요? 살을 주시러 오신 분입니다. 돈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다른 먹을 것을 주시러 온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살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자, 53절부터 55절까지 또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만이 영원한 생명이 있고 마지막 날에 주님 오시는 날에 부활에 동참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만이 참 양식이고 예수님의 피만이 참 음료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뭘 찾습니까? 빵을 찾잖아요. 햄버거를 찾잖아요. 콜라를 찾고 있잖아요. 그게 나를 살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것이죠. 아니, 사실은 마귀의 미혹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 마귀의 유혹 앞에 무너지고 그걸 따라가도록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내일 모레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살과 피를 주러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날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육신을 입었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에게 살과 피를 주시기 위한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느냐. 어떻게 우리에게 살과 피를 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말씀을 성취하시고 죽으심으로 살과 피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은 마냥 기쁘고 즐거운 날이 아닙니다. 죄짓고 타락하고 흥청망청 술 마시고 파티하고 연애하는 날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적어도 정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살과 피를 생각하며 회개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영혼 구원하는 날이 돼야 됩니다. 이게 성탄절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살과 피를 나누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고 있느냐 이거예요. 성탄절의 의미를 알고 있느냐 이거예요. 4살 된 한결이가 다니는 유치원에서 성탄절 선물을 보내라고 해서 한결이가 그동안 사달라던 선물을 제가 사서 보냈습니다. 그날 유치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도대체 유치원에서 돌아온 한결이의 얼굴이 화색이 돌더니 성령 충만해진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아빠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줬어. 산타 할아버지가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면 우리 집에 온대. 그거 내가 사다 줬다고. 밤 11시 반에 엘마트에 가가지고 내가 직접 골라서 유치원에 보낸 거라고. 산타 옷을 입은 사람은 운전기사 아저씨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한결의 믿음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그 정도로 말을 했으면 그래? 그런 거였어?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더니 속일 사람을 속여야지. 잘하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쳐 말세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아니야 아빠 진짜 산타 할아버지야. 아빠 거짓말하지 마. 유치원 원장은 저를 거짓말하는 아빠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후로 지금까지 한결이는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한결아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산타를 부인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려. 여러분 이게 세상 교육이에요. 그냥 무서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TV를 켜보세요. 누가 나옵니까 이 기간에? 성탄절만 되면 예수님은 사라지고 산타가 등장을 합니다. 산타 조금만 발음 바꾸면서 여러분 사탄이에요. 성탄절에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념한다면 유치원에서 아이들에게 선물을 줄 때 원장님이 머리는 산타 모자 대신 가시멜건을 쓰고 어깨에는 선물 보따리 대신 십자가를 메고 피 묻은 손으로 빵과 선물을 주면서 이것은 생명의 빵이니 한마디
던지시는 그런 예수님의 분장을 한다면 그 유치원 아이들은요 평생 잊지 못할 성탄절의 의미를 갖게 될 거예요. 왜? 성탄절은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의 빵을 주시러 오신 날이구나. 이게 바른 교육 아닌가요? 교회나 세상이나 성탄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보내는 것 같아요. 교회가 예외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는 우리에게 생명의 빵이 자신의 살을 주시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는 자가 하나님의 성소에서 일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이죠. 성소에 있는 빵은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일을 하려면 반드시 그 거룩한 빵을 먹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8절 말씀에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니 이것은 너희 조상이 먹고서도 죽은 그런 것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오늘 점심에 여러분 맛있는 밥을 먹을 것입니다. 그거 먹는다고 영원히 사는 거 아니에요. 잠시 생명을 연장시킬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그 말씀을 가지고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고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살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양식도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내가 먹을 양식이 있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 내가 먹을 양식이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먹을 양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살게 하는 양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이 지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일 맡은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마귀의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귀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다면 마귀의 종이 되었을 것입니다. 마귀는 오늘도 우리를 세상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으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을 보세요.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요일 2장 16절.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께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이다. 세상에 온 것들을 사람들은 따라가고 있잖아요. 육체의 욕망, 육체가 추구하는 거 있잖아요. 육체가 원하는 거 있잖아요. 또 눈의 욕망 있잖아요. 눈에 보이기 좋은 거, 예쁜 옷, 성형수술 또 있잖아요. 많잖아요. 눈으로 보여지는 욕망, 세상 살림에 대한, 내가 좋은 차 샀어, 좀 이번에 이사를 갖다 100평으로 이사했어, 살림살이, 그런 것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의 것을 쫓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길 바라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대대로 지켜야 될 언약대로 살길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레위기 24장 7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 그리고 각 줄에 하나씩 순전한 향을 얹어라. 그 향은 과자 전부를 바치는 정성의 표시로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물이다. 지금 이게 그 떡상에 있는 말씀이에요. 안식일이 올 때마다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이 음식을 주 앞에 늘 차려놓아야 된다. 이것은 영원한 뭐라는 거예요? 언약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떡상을 말하면서 이것은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영원한 언약이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6월절 전날 제자들과 마지막 6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빵과 포도즙을 주시면서 그리스도인이 기억하고 영원히 지켜야 될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기억나시죠? 자, 누가복음 22장 20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고 저녁을 먹은 뒤에 잔을 그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아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영원한 언약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언약. 예수님은 성막을 통해 보여주신 것을 자신의 살과 피를 통해서 성취하신 거예요. 상인은 항상 거룩한 빵이 놓여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떡상에는 빵을 먹을 때 순전한 향이 나는 기름을 발라서 먹습니다. 찍어서 먹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항상 그렇게 해라. 매일같이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매일 생명의 빵을 먹어야 됩니다. 육신의 밥은 얼마나 잘 챙겨 먹습니까? 너무 잘 챙겨 먹어서 여러분 살이 붙잖아요. 내가 너에게 살을 주러 왔노니 그 살을 주러 왔나요? 여러분 육신의 밥은 그렇게 잘 챙겨 먹습니다. 한 끼만 안 먹어도 굶어 죽을 것 같아요. 한 번 간식 안 먹어도 커피 한 잔만 안 마셔도 뭔가 막 손이 떨릴 것 같아요. 육신의 것들은 그렇게 잘 챙겨 먹으면서 과연 우리는 영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챙겨 먹고 있느냐 이거예요. 매일같이 한순간도 잃어버리지 않고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는다면 영양실조에 걸리든지 아니면 죽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려 했던 생명의 빵인 말씀과 생명의 피를 하루도 빠짐없이 묵상하시고 내 것으로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레아의 사람들은 그렇게 했어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에 다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날마다 뭐 했다고요? 성경을 읽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여러분 날마다 무엇을 묵상하십니까? 날마다 무엇을 취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날마다 무슨 생각하고 사십니까? 날마다 뭘 먹고 계십니까? 우리가 날마다 취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너희들이 놓치는 순간 너희들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성서에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이 무엇이냐면 등잔대입니다. 사실 아까 그 떡상에서도 할 얘기가 상당히 많은데 그냥 요약해서 그것만 할 거예요. 나중에 기회 되면 한 20년 뒤에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것이 바로 등잔대인데 등잔대는 순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거기는 뭐 다른 게 들어간 게 아니에요. 오직 순금으로만 만들었는데 한 달란트가 들어가서 한 달란트는 34kg입니다. 여러분 금 34kg면 얼마입니까? 계산하지 마세요. 안 되죠? 여러분 등잔대는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당연히 성소를 밝힐 때 쓰는 도구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소는요 4개의 덮개로 덮여 있고 창문도 없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면 불을 밝히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지금같이 뭐 스마트폰이나 있으면 스마트폰은 불이라도 밝히지 아무것도 가지고 들어갈 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등잔대가 있는 것은 그 안에 불을 밝히기 위해서예요. 자, 이 불을 밝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론과 그 아들들입니다. 제사장들이 불을 밝히는 일을 합니다. 누가 한다고요? 제사장들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에는 누가 해야 돼요? 네.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거예요. 등잔불에 불을 밝히는 거. 따라서 합시다. 나는 등잔불에 불을 밝히는 사람이다. 자, 불을 밝히려면 필요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당연히 불이에요. 기름이죠. 불만 있으면 뭐합니까? 성냥불만 있으면 뭐예요? 기름이 없으면 꺼지는데. 기름이 필요합니다. 그 기름은 기름인데 올리브를 찧어서 짜낸 깨끗한 기름으로 등불을 켜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20절 21절 출애굽기 27장 20절부터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올리브를 찧어서 짜낸 깨끗한 기름을 가져다가 등불을 켜게 하되 그 등불은 늘 켜두어라.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것을 회막 안에 증거계 앞에 쳐놓은 휘장 앞 밖에 켜두어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주 앞에서 꺼지지 않도록 보살펴야 한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길이 지켜야 될 규례이다. 자, 등불을 밝히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기름이 필요합니다. 자, 그것도 어떤 기름? 깨끗한 기름. 깨끗한 어떤 기름? 깨끗한 올리브 기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올리브 기름은 누가 짭니까? 성경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짭니다. 누가 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짜요. 그리고 그 짠 그 기름을 누가 받아서? 제사장이 받아서 등불을 밝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등불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주님 앞에서 절대로 꺼지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녁부터 아침까지만 켜 있으란 말이 아니에요. 저녁부터 아침까지,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24시간 불을 밝혀야 되는 거예요. 자, 주님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절대로 주님 앞에서 꺼지지 않게 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 절대로 꺼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지켜만 보고 있으면 안 꺼집니까? 그렇죠. 기름을 계속해서 공급하고 또한 지켜봐야 돼요. 피곤하다고, 졸립다고, 바쁘다고, 다른 일이 있다고 그 자리를 비우거나 졸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불은 꺼집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세요.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 불은 꺼지는 거예요. 교회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 교회 불은 꺼지는 거예요. 주님의 촛대는 옮겨지는 거예요. 또 헌신하고 희생하지 않으면 밤새 그 불을 지킬 수가 없어요. 군대 가면 야간 불침번을 섭니다. 제일 힘든 시간이 있습니다. 새벽 2시에서 5시까지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날씨면 아주 죽음이에요. 졸다가 당직 사관이 왔다 간 것도 모르면 그날은 비상이에요. 제가 2월 달에 새벽, 그것도 이제 이등병으로 들어갔을 때에 2월에 새벽 3시에 불침번을 서게 되었어요. 얼마나 춥고 배고프고 졸리고, 그래가지고 너무 추워가지고 그 옆에 있던 장갑차 속에 들어갔습니다. 피곤하니까 그냥 거기서 잠이 들었어요. 그 사이에 당기사관이 왔다 간 것도 몰랐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죽음이죠. 소대가 발칵 뒤집혔어요. 밤새워 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킨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희생이 필요해요. 충성이 필요합니다. 그 일을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병장이 하겠습니까? 말년 병장이 하겠습니까? 말년에 불침번이라니. 말년에 불침번이라니. 여러분 말년에 이런 불침번 쓰겠습니까? 안 해요. 그 시간은요 이등병 보냅니다. 이제 갓 들어온. 안 하려고 합니다. 사명감 없이는 못하는 거예요. 충성심 없이는요 절대 못하는 일이 바로 그 일이에요. 밤새 불을 꺼지지 않도록 지키는 일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은 사명감과 충성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시킨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명감 없이 충성심 없이 했다가는 불을 꺼치거나 아니면 불낼지도 몰라요.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 모습들 아닙니까? 교회에서는 2013년도 새로운 사역자들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디렉터, 리더, 간사를 세우는데 고민하지 않을 수 없어요. 누구를 세워야 되나? 누구를 세울 것이냐 이거예요. 신앙생활은 분명히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인데, 성막을 세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해서 성막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내놓았을 때 쓰고도 남았다라고 했는데, 그 분명 우리가 성막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나눴는데,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는 자원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시켜도 안 하려고 합니다. 성경의 반대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도 천국은 가려고 합니다. 성경대로 살지 않는데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성경대로 살지 않는데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웃기는 이야기 아니에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여러분, 웃기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욕 얻어먹는 거예요. 왜? 너무 성경과 다르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는 예입니까? 아닌가요? 저와 여러분의 같은 얘기 아니에요? 누가 창원하려고 하며, 누가 헌신하려고 하며, 누가 충성하려고 하고 있느냐는, 누가 가장 굳은 일을 하려고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누가 가장 낮은 자리에 가서 일하려고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올리브 기름을 짜고 제사장은 밤새 24시간 불을 꺼뜨리지 않으려고 헌신 충성합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한 마음이 되어서 자원하고 기쁨으로 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짜증내고 기분 나빠하고 싫어하고 하기 싫다 하고 내 동댕이 치는 것이 교회의 일이 아니라는 거, 주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녁부터 아침까지 철저한 헌신이 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 주님의 일이라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봅시다. 우리 2012년도를. 분명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각자에게 일들을 맡겨주셨을 거라 이거예요. 과연 우리는 그 일들을 어떻게 감당했느냐 이거죠.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이제 2010년도가 또 13년도가 또 시작됩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게 그 사명들을 감당할 것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필요한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이 뭐냐면 두들겨 맞는 거예요. 내가 먼저 두들겨 맞아야 됩니다.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제 말이 아니고요.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31절 말씀 읽어보겠어요. 출애굽기 25장 31절. 다같이 31절 큰 소리로 시작. 순금을 두들겨서 등잔대를 만들어라. 등잔대에 밑받침과 줄기와 등잔과 꽃받침과 꽃을 하나로 이어 놓아라. 자, 앞부분 뭐라고 써 있습니까? 순금을 두들겨서 그래서 등잔대를 만들라라는 거예요. 등잔대를 만들려면 순금을 두들겨서 만들어야 됩니다. 두들기지 않고서는 절대 등잔대가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등잔대와 밑받침과 줄기와 등잔과 꽃받침과 꽃을 하나로 이어 놓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쳐 맞는 곳이에요.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 그렇게 써 있어요. 순금을 두들겨 쳐서 두들겨서 이렇게 써 있던가 뭐 그렇게 써 있어요. 교회는 쳐 맞는 곳이에요. 뭐라고요? 뭐 하는 곳이라고요? 기분 나쁘죠?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면 쫓겨날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두들겨 쳐 맞는 것입니다. 저나 이런 소리 하죠. 누가 하겠습니까? 저는 성경 있는 그대로 본문을 읽었을 뿐이에요. 두들겨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듣는 소리죠? 이 말씀에는 아멘이 안 나오죠? 그잖아요. 아멘 한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쳐 맞는 것입니다. 너나 맞아라. 여러분, 두들겨 맞으면 맞을수록 단단해지고 모양이 제대로 나옵니다. 그 사실을 아셔야 돼요. 내가 맞으면 맞을수록 모양이 나오게 돼 있어요. 두들겨 맞기를 싫어하는 사람은요 자기 모양은 남아있어도 주님이 원하시는 모양은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로 이어져 있어야 됩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과 몸인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몸은 여러 지체가 하나로 연결된 것인데 그 몸이 싫다고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죽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들이 모두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십니다. 우리는 유대 사람들인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몸은 하나의 지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몸은 여러분 하나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지체가 한 몸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등잔대를 잘 보세요. 등 기둥과 그 옆으로 가지가 3가지씩 나왔습니다. 그래서 총 촛대가 7개 촛대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두들겨 맞는 것을 거부하고 교회가 한 몸이 되려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두들겨 맞기를 원하십니까? 얘도 맞기 싫어. 5살짜리 얘기도 아니요. 두들겨 맞기 싫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누가 여러분 두들겨 맞기를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책망하는 소리를 듣기를 좋아하겠습니까? 칭찬하는 소리를 듣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채찍질하십니다. 여러분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도 내버려 두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지도 몰라요. 자녀라면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시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징계하신대요. 사랑하기 때문에 매질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채찍질하는 거예요. 왜?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채찍질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징계받는 순간은 고통이지만 결국 정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거예요. 11절 말씀 다 같이 무릇 징계는 어떤 것이든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여겨지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 당시에는요 그게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오늘 목사님 왜 또 승질내셔? 왜 또 징계하시지? 왜 또 이렇게 화내시지? 왜 이렇게 또 언성을 높이시지? 그 당시는요 그게 너무나 괴로운 거죠. 듣기 싫은 거죠. 그러나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채찍질을 하시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주님이 쓰시기에 편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두들겨 맞으시길 바랍니다. 100%는 아멘 안 못해요. 왜? 오늘부터 맞아야 될지 모르거든요.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한 몸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이 일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민 대통합 성령을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교회가 대통합이 되는 거 성령을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교회 모든 성도 다 달라요. 생각 다 달라요. 기질 다 달라요. 성품 다 달라요. 환경 다 다릅니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로 묶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등잔대를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소에 있는 이 7 금촛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본 내 오른손에 7별과 7 금촛대의 비밀은 이러하다. 7별은 7 교회의 심부름꾼이요 7 촛대는 뭐라는 거예요? 7 교회다. 이 7 촛대가 바로 성소에 있었던 7 촛대가 바로 교회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령의 불을 밝혀야 됩니다. 성령의 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되고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불을 꺼뜨렸던 어리석은 5 처녀는 결국 신랑과 함께 그 잔치 자리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들어간 게 아니에요. 들어가지 못했어요.
뭐가 없었기 때문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름을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두들겨 맞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두들겨 맞아야 되는 거야. 아파도 힘들어도 고통이 찾아와도 두들겨 맞아야 됩니다. 내가 더 부서지고 낮아져서라도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다 간다면,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 간다면 우리는 더 그래야 됩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죽지 않으려고 합니다. 봉사의 일을 안 한다고 하지 십자가 지겠다고 자처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남들이 하지 않은 일을 내가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도 별로 없습니다. 찬양할 때는 정말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여러분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찬양으로는 참 예배자가 되겠노라고, 다시 복음 앞에 서겠노라고 하지만 정작 그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럼 누가 갑니까? 그래서 주님이 지금도 십자가 지고 가시는 거예요. 춥고 외로운 성탄절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 죽일 때 베드로는요, 그 네로의 핍박을 피해서 아피아가도 길을 따라서 캄파니아 평원을 지나가는 길에 주님을 만납니다. 베드로가 등지고 온 로마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걸어가십니다.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쿠아바디스 도미네, 주여 지금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내 어린 양들을 버렸으니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로마로 간다라고 주님 말씀하셔요. 네가 버리고 갔잖아. 네가 죽도록 충성하지 않았잖아. 그래서 내가 다시 가. 요한복음 13장 36절에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 물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코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가지 않으려고 그래요. 예수님 십자가 처형당하는 그곳에 가지 않으려고 그래요. 다 도망가잖아요. 말로는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말로는 그렇게 했는데 정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때는, 고문당하시는 그 현장 속에서는 나 주님 모릅니다, 다 도망가더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바로 기독교인들 아니에요? 남의 이야기입니까?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때문에, 다시 그 사랑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지 않으시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잖아요. 많은 이들 노래는 하잖아요. 그러나 정작 그 길을 가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멀어져 갑니다. 나에게 생명 주었던, 사랑 주었던 그 길 점점 멀어져 가고 있어요. 오늘 말씀 묵상해 보세요. 2012년으로 봅시다. 과연 나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내 영선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음.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이 정말 우리의 고백입니까? 여러분 이용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더 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누구 하나 목사님 제가 그 일을 헌신하겠습니다. 그 일에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올 한 해 해보니 정말 많이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힘들었었는데 내가 그 일을 다시 감당하겠습니다. 아무도 지지 않으려는 것 제가 지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하나같이 안 하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 시키지 마세요. 그러면서 우리는 천국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복 받으려고 합니다. 잘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술로 찬양의 고백은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네. 얼마나 여러분 가식스러운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 아닙니까? 거짓 위선자들 아닙니까? 오늘 성소를 통해서 교회가, 성도가, 제사장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다가 혹시 두들겨 맞았다고 여러분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또 오늘 나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야 장용서가 너 이용해 먹는 거 아니야? 주님의 사랑을 이용해 먹는 거 아니야? 너 정말 그렇게 헌신하고 있어? 그렇게 충성하고 있어? 그렇게 살고 있어? 성탄절이 기쁘십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기쁘십니까? 그 의미를 알고서 여러분 기뻐하고 계십니까? 뭘 좀 알고서 제대로 알고서 우리 신앙생활 하자 이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두들겨 맞고서라도 하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모양대로 내가 빚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나 좀 만들어 주시옵소서. 모난 나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두들겨 패 주시옵소서. 내가 처음 왔더라도 내가 주님의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쓰실 만한, 주님의 등불을 밝힐 만한 내가 등장한 때가 되길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무릎 꿇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내가 그 사랑 앞에, 복음 앞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실하고 간절하게 주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모양은 갖추고 있는 것 같은데, 등장 때는 갖추고 있는 것 같은데 온전한 모습도 아니고 떡상 위에 떡은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떡을 취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여전히 세상을 향하여서 눈을 돌리는 나의 모습 속에서 아버지여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세요. 생명의 빵을 항상 취하지 않고서 여러분 죽습니다. 불을 꺼뜨리는 순간 여러분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의 빵을 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등불에 불을 꺼뜨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불을 꺼뜨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불, 전도의 불, 헌신의 충성의 불을 꺼뜨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을 꺼뜨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불을 꺼뜨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주여 이 시간 노래를 부르시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요, 점점 이용하려 하네.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점점 멀어져만 가네. 점점 멀어져만, 생명 주었던,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없는데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다시 주님 앞에 복음 앞에 서기를 소망하는 마음 가지고 다시 복음 앞에 신실하게 고백합시다. 2012년도를 돌아보며 다시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에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예수 앞에 다시 예수님의 길 걸으니 다시 예수님의 길 다시 순교자의 길을 걸으니 다시 순교자의 길 걸으리. 두 눈을 감고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어 보세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봅시다. 각자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30초 동안 여러분 속으로 한번 주님께 질문해 보세요. 주님,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오늘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개인에게 각자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 엎드리고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들, 게으른 우리의 모습들, 충성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 헌신하지 못했던 모습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복음 앞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앞에 복음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는 불을 꺼뜨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빵을 멀리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생명의 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드릴 때 주님 이 예물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질 때 더 많은 추구하는 영혼 구원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고 우리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절대로 등불에 불을 꺼뜨리는 성도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떡인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한시도 잊어버리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꺼뜨리지 않는 불, 또 항상 취하는 그 생명의 떡을 취하기로 작정한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또 지하에서 숨어서 예배드리는 북한 성도들 위에, 또 오늘도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머리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오시옵소서.